8월 13일 목요일 새벽 예배 본문의 말씀은 디모데전서 3장 1절로 7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1절로 7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디모데전서 3장인데요. 3장에서는 감독과 집사의 자격에 대해서 언급을 합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감독은 바울 당시, 즉 초대교회 당시에는 감독과 장로의 개념을 따로 구분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오늘날의 그 목회자를 감독이라고도 부르고 장로라고도 부르게 됩니다. 초대교회 때는, 초기에는. 근데 이제 나중에 그 후기로 넘어가면서 시간이 흐르면서 이제 그 사도와 이 장로 역할을 이제 따로 오늘날의 목사, 목회자와 장로 이렇게 따로 구분하게 되는데, 여기서 말하는 감독은 그냥 오늘날의 목회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장로의 역할까지도 어떻게 보면 겸하는 그런 의미의 그 말이 감독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래서 감독과 집사의 자격을 얘기를 하는데, 오늘 1절부터 7절까지에서는 목회자, 어떤 교회 리더, 감독의 자격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하고 있습니다. 3장 1절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쁘다 이 말이여 곧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함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함이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함은 그랬는데, 여기서 얻는다는 것은 열망하다, 이렇게 갈망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근데 이것이 그 당시의 상황으로 봤을 때 조금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은데, 당시의 목회자, 즉 교회 감독이 된다는 것은 어떤 어드밴테이지가, 어떤 뭐 좋은 점이 하나도 없었어요. 당시에 교회가 핍박을 받고 유대주의자들 뿐만 아니라 그 로마의 그 정부 관리들로부터 핍박을 받고 사실 목숨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교회 감독이 된다는 것을 열망한다, 갈망한다,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러나 감독의 직분을 그렇게 열망하고 사모하는 환경적인 상황은 좋지 않으나, 그렇게 열망하고 갈망하는 사람이 감독이 돼야 된다라는 걸 언급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함이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선한 일은 결국 교회를 돌보는 것을 말해요. 여기서는, 이 본문에서는. 그러면 교회를 돌보는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고, 즉 되려고 갈망하고 열망하는 것은 정말 미쁜 말이다, 미쁘다 이 말이요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신실하고 기쁜, 누가 보기에,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것이다 라는 거예요. 환경과 상황이 어렵지만 교회를 돌보는 감독이 되려고 하는 것, 이거는 선한 것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제 감독의 자격에 대해서 이제 지침을 내리는데, 디모데에게 어떻게 보면 이제 목회적인 관점에서 가르쳐 주는 거죠. 이런 사람이 감독이 뽑아야 된다, 이런 사람을 리더로 세워야 된다, 이런 사람을 교회 집사로 세워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를 이제 알려주는 겁니다. 2절을 보시면 그 감독의 자격은 어떻게 했는지 초대교회의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한번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감독은 첫 번째, 책망할 것이 없으며 그랬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건 사람이 어떻게 완전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완전한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눈에 띄게 이렇게 잘못한 거, 누가 봐도 이거는 좀 도가 지나쳤는데, 이런 책망할 것이 없는 걸 말하는 거예요. 눈에 띄게 고의적으로 이렇게 나쁜 짓을 하는 거,
이런 일을 한 사람은 안 된다라는 거예요. 실수조차 없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 두 번째는 그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그랬습니다. 한 아내의 남편. 그러니까 결국은 이거는 뭐 일부 다처를 뭐 어떤 염두에 두고 한 말이 아니고요. 이 당시에는 기독교인들은 초대교회 때는 기독교인들은 전부 다 그 일부 일처였습니다. 그럼 무슨 말이냐? 한 아내의 남편, 즉 신실하게 부부간의 도리를 다하고 하는 그러한 그 남편으로서의 도리를 신실하게 잘 감당하는 사람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절제하며 그랬습니다. 근데 이 절제한다는 말이 좀 그 헬라어 원어가 굉장히 재미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술이 깨다라는 뜻이에요. 그 말이 술이 깨다라는 말인데 결국 이 절제라는 말은 3절에 나오는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하는 말과도 연관돼서 이제 나타납니다. 그래서 절제하며라는 말은 술이 깨다라는 말. 그러니까 결국은 술 곁에 그 술을 절제할 수 있는 술을 너무 많이 과음을 하거나 이런 게 아니라 스스로를 좀 통제하고 할 수 있는 이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신중한 사람.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 단정한 사람. 막 행동이 그냥 너무 저거 하지 않고 스마트하고 젠틀한 단정한 사람이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는 나그네를 잘 대접하며 그랬습니다. 이거는 뭐 구약에서도 말씀하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구약에서도 여러 번 가난한 자, 그리고 연약한 자, 그리고 나그네들을 잘 돌보는 것에 대한 말씀을 계속 하시는데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시에 초대교회 때는 그 여행하는 사람들, 그 바울도 마찬가지고 선교 여행을 떠나잖아요. 근데 이렇게 다른 사람, 나그네 된 사람을 집으로 초대해서 식사를 하고 잠을 재워주는 거, 이거는 굉장히 중요했고 또 이것을 교회 리더의 한 그 자세로 봤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르치기를 잘하며 그랬습니다. 자, 여기서 그러니까 절제, 신중, 단정 뭐 이런 것들은 자신을 잘 통제하고 도덕적 측면에서의 어떤 역량 그런 것을 본다면 여기서는 가르치는 걸 잘하는 건 말씀을 율법을 잘 가르치는 걸 말하는데 전문적인 그 자격 도덕적 측면이 아니라 전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치는 사람이어야 된다. 오늘날로 말하면은 신학교를 나와야 되겠죠. 목사가 되려면 신학교를 나오고 대학원을 나오고 뭐 전도사가 되고 뭐 목사 고시를 보고 이런 전문성을 요구한다는 거예요. 가르치기를 잘해야 되고. 자, 그리고 여덟 번째는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그랬는데요. 이거 절제한다는 말, 술이 깨다라는 말, 요 절제한다는 말과 연관이 되어 있다 그랬는데, 근데 요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할 때 술을 즐긴다라는 헬라어 원문의 그 단어의 뜻이 좀 재미있어요. 뭐냐면 술 곁에 오래 앉아 있지 아니하며라는 뜻이에요. 어떤 사람은 나 술을 즐기지 않아요. 난 조금만 마셔요 그러는데 어떤 의미에서는 술이 있는 곁에 오래 앉아 있지도 않는 사람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술 문제를 가지고 이 당시의 상황이 좀 젊은 청년들은 맨날 술 취하지 말라 그랬지 먹지 말라는 얘기거든요. 이런 얘기를 하는데 요 당시에는 그 포도주의 의미는 물이 귀한 땅이었기 때문에 그 물을 그 대신해서 이렇게 포도주를 사용했단 말이에요. 오늘날과는 좀 다릅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말하는 술과 또 그 술을 대하는 자세하고는 좀 다르다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 리더는 술 곁에 오래 앉아 있지 않는 사람이어야 된다. 술을 즐기지 않는 사람이어야 된다. 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구타하지 아니하며 그랬습니다. 이거 오늘날에도 가끔 뉴스에 나오고 하는데 종교 지도자인데
또 목회자인데 뭐 아내를 사모님을 때린다든지 하는 뭐 이런 그리고 믿는 사람 집사라서 장로라서 믿는 가정이라서 결혼했는데 웬걸 가정 폭력을 막 일으키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여기서도 그런 사람은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구타하지 아니하며 그리고 오직 관용하며 베풀 줄 알고 너그러운 사람이어야 된다는 거고 다투지 아니하며 그랬습니다. 이웃들과 맨날 다퉈 맨날 싸워 그럼 덕이 안 되죠. 여러분 목사가 맨날 주변에 있는 사람과 싸우고 맨날 원수 짓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 그런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게 덕이 되겠어요? 교회 나오라는 전도를 할 수가 없겠죠. 다투지 않는 거에 항목을 두고 있고 또 이제 12번째는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그랬습니다. 자, 이거는 그 디모데전서 6장에 가면 일만하게 뿌리가 되는 것이 돈을 사랑한다. 돈을 사랑하는 것은 일만하게 뿌리다라는 말을 했고 그리고 디모데후서에도 그 말세의 특징 중에 하나가 돈을 사랑하는 거라고 나온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돈을 사랑하는 거. 근데 이런 사람은 교회 리더로 합당치 않다라는 거예요. 감독으로 맞지 않는다. 자, 그 다음에 13번째로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사람이어야 된다. 근데 여기서 자기 집을 잘 다스린다는 거가 구체적으로 뭔가를 잘 가르쳐 주는데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어느 집에 가보면 부모님 말씀에 너무 순종을 잘하는 자녀들이 있어요. 대답도 잘하고 안 이유가 없어. 예, 뭐 따지고 들고 뭐 화내고 부모한테 화낸다는 건 말도 안 되는데 혈기를 내고 눈을 부라리고 불순종하고 이런 집 이렇게 하는 집의 가정이라면은 가정을 못 다스리는 거라고 보고 이런 사람은 교회 리더로는 맞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오늘 이 본문을 저도 묵상하고 준비를 하면서 저를 좀 되돌아봤습니다. 여러 가지로. 나는 과연 감독의 자격, 목사의 자격이 있는가? 물론 되돌아보면 자격 미달인 점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또 저를 지명하시고 택하셔서 제가 이 자리에 있다고 저는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순종하려고 노력하고 애쓰지만 오늘 단락의 말씀을 보면서도 저도 다시 한번 저의 모습과 저의 주변을 돌아보는 계기가 됐습니다. 자, 그래서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 이거는 자녀들이 그 부모에게 잘 순종하는 그러한 모습, 그런 가정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가르치는 가정이어야 된다. 그러면서 5절에 보면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볼 수 있겠느냐라고 말합니다. 그렇죠. 집도 못 다스리는데 어떻게 교회를 다스리겠어요. 그죠? 네, 마찬가지죠. 요만한 거를 컨트롤 못하는데 어떻게 이만한 걸 하겠습니까? 나도 컨트롤 못하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 조직을 큰 무리를 이끌 수 있겠습니까? 6절을 봅니다. 새로 입교한 자도 말지니 그랬어요. 교회에 처음 나온 사람, 새 신자, 나온 지 얼마 안 되는 사람은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영적인 성숙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아직 뿌리가 내리지 않았는데 뿌리가 얕으면 흔들리거나 뽑히잖아요. 나무가. 그렇듯이 새 신자는 아직은 안 된다. 이유에 대해서는 교만하여져서 온 지 교회에 얼마 안 됐는데 리더가 되면 교만한 마음이 들 수 있잖아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질까 하며 이랬는데 이건 무슨 말이냐면 마귀를 받는 정죄, 마귀가 받는 정죄, 하나님으로부터 마귀가 받는 심판을 그 사람도 교만해져서 그렇게 실족해서 그렇게 받을까 염려되기 때문에 새신자, 즉 새로 입교한 사람은 자격의 감독의 리더에 맞지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7절에 보면은 마지막으로 외인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야 할지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즉 외인은
아웃사이더, 즉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을 말해요. 교회 다니지 않는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들, 동네 사람들, 에게서도 선한 증거, 즉 추천할 만한 사람이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비방과 마귀의 올무에 빠질까 염려되기 때문이다라고 말했는데, 결국 이 비방과 마귀의 올무는 뭐냐면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 동네 사람들로부터 욕을 먹으면, 나쁜 평판을 받으면 그 교회가 교회로서의 권위가 쓰며 역할을 잘 할 수가 있겠어요? 복음을 잘 전할 수 있겠어요? 전도에 막 방해가 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의 감독, 즉 리더는, 목회자는 그 당시에는 주변의 평판, 다른 사람들에게도 추천을 받을 만하고, 저 사람 그럴 만하지, 교회의 리더가 될 만하지, 감독이 될 만하지 라는 사람이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감독의 자격에 대한 말씀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특별히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자기를 도덕적으로 잘 컨트롤하고 자기 도덕적인 면, 그 다음에 전문가적인 말씀을 잘 가르치는 거,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 가정도 잘 다스리는 거. 그런데 특별히 교회 밖에서, 공동체 밖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 외인에게서까지도 추천을 받고 인정받는 자, 이걸 강조했는데, 결국 교회는 세상 속에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세상 속으로 보내셨단 말이에요. 세상과 등져 있는 게 아니에요. 교회의 담이 높아서는 안 돼요. 세상 속에 있는 게 교회야. 그런데 세상에 휩쓸리면 안 돼. 세상과의 관계 속에서도 복음을 잘 증거할 수 있도록 교회의 권위와 교회의 어떤 덕을 세우는 일에 약해지지 않도록 공적인 그런 역할을 잘 감당해야 하는 것이 교회고, 그리고 교회의 리더여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하고는 세상하고는 담싸. 우리는 우리끼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절대 그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가르침도 그게 아니고. 그래서 교회 감독, 목회자, 나아가서 만인 제사장, 왕 같은 제사장인 모든 성도들에게도 적용되는 말씀이라고 볼 수 있을진데, 결국 나는 뭐 목사 아니니까 뭐 여기에 15가지 항목에 뭐 나는 안 되죠, 괜찮지 않나?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 나가면, 해외 여행 가면 어떻게 돼? 우리는 곧 나라예요. 당신 한국 사람이에요? 그럼 한국이란 나라가 욕을 먹어요. 그렇죠? 내가 잘했는데 누가 칭찬을 받아요? 한국 사람이 다 칭찬을 받아요. 똑같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어느 교회를 다니잖아요. 저 사람은 그 교회 다니는데, 그럼 내가 잘못했는데 교회가 통째로 욕을 먹어. 당연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감독의 자격에 대한 말씀을 한 구절 한 구절 여러분 우리가 살펴봤는데, 이 말씀으로 나를 좀 잘 비춰보고, 내가 좀 부족하거나 여기에 말씀에 해당하지 않는, 이 말씀대로 하지 못하는 것이 있지는 않나 잘 살펴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고, 그리고 교회 내에서뿐만 아니라 교회 밖에서도,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에게까지도 칭찬을 받는다. 그럼 그건 뭐 얼마나 좋아요. 그러면 교회 한번 나와보세요. 교회 나오면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리면 너무 좋아요. 또 이렇게 돼요. 증거하기가 좋잖아요. 근데 교회 밖에서 맨날 싸우고 다투고 그냥 욕이나 먹고 세상 사람들보다 더 못하다는 소리를 들으면 이거는 덕이 안 되고 절대 복음 전함에 하나님 나라에 유익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도 제 자신을 좀 돌아보는 계기가 됐는데,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늘나라 백성으로서, 교회의 일원으로서
나에게 내가 좀 잘 못하고 있는 건 있지 않나 하는 부분을 잘 살펴보아서 하나님 나라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에 먹칠하지 않도록 복음 전파에 방해가 되지 않는 그러한 삶을 사는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새날 주시고 생명 주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들음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해주셔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나를 되돌아볼 수 있는 시간을 은혜를 주시니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복음의 증인으로서 또 각 교회의 지체로서 아버지 저희가 과연 본을 보이고 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까지도 칭찬을 받고 또 추천받을 수 있는 그러한 모습으로 저희들이 살아가고 있는지 그들과의 관계 가운데 덕을 끼치고 있는지 아버지 저의 모습들을 살펴보게 해주시고 오늘 말씀을 통해 가르쳐 주신 그 말씀 한 절 한 절을 나에게 잘 비춰서 내가 잘 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면 고치고 또 이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된 저희 모두가 되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